대강주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주님 밖에는 우리의 삶에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얼마나 큰 소망이시고 기쁨이시며 유일한 희망이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대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신 분 한 분.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편이 되어줄게요.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할까요? 언제나 당신의 편이 되어줄게요. 세상은 그 상황과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이 되기도 하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요. 늘 언제나 그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르신 이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다시 고백합니다.
있을까요?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그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 상 받으리니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니 늘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고백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다시 고백할까요? 본인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늘 우리 하나여서 애달아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주를 경험합니다.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고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어갈 주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세상을 보니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주님을 믿고자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을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이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히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어지는 곳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쟁을 그치게 해주시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끌어가 주시옵소서.
다음의 세대들이 안전하고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소외계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꿈을 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주셔서 이 땅을 끌어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바로 오신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조정한 이들과 하나님 고민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뜻을 가지고 나라를 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이 땅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의 세대들이 안전하고 꿈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을 가지며 자라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받는 사람들 없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없게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되는 하나님 그런 이 땅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주님 이 땅을,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소망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그 모습 가지고 나왔사오니 내치지 말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묵상하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닮기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자 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세상 속에서 놓치고 살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과 반목, 병가르기와 이분법으로 분열되어 가고 있고 저마다의 바벨탑을 쌓으며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김남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만들어가며 세워가는 둘로스와 마커스 50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연합으로 예배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또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기도와 신앙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김남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일에 또 주의 초청을 받아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벅찰 때가 있지만 그 말씀 잘 듣고 따라가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성도의 삶과 가정, 직장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그냥 제목부터 딱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제목이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 들으면 또 어떻게 살아 하는지 그 말씀에 부닥치고, 실제적으로 지금 내 삶 속에 옆에 왼수가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제 말씀 듣는 것부터 벌써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접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그죠? 팔복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은 준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죠. 복을 줘도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거를 준다고 다 그게 여러분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자들,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복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세상 속에 신분이 있는데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 속에 주는 하나님의 그 신분과 가치를 존재할 때 복이 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6개의 반대 명제가 나옵니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대한 걸 나오고,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구제, 금식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렇게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 있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어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가 세상 속에 보내진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빛과 소금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기준과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 원수 사랑인 걸 딱 되면 벌써 벅차요. 근데 이 벅찬 어떤 우리가 내가 받고 있는 상황, 감정을 일단 내려놓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는가? 우리에게 어떤 기준과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결국 우리가 그 기준과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6개가 나오는 거예요. 6개가. 그게 살인과 간음. 인간이 짓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것.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던가 우리는 또 적게 사람을 모멸하고 죽이는 게 있죠. 칼로 생명을 끊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간음, 성적인 것. 이 성적인 거는 인간이 힘을 갖을 때 같이 드러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혼과 맹세.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치밀한 것, 특별히 이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부부가 하는 거잖아요. 부부란 하나님이 붙여준 한 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에게 붙여준 가장 가까운 이웃,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너는 너에게 주는 가장 가까운 이웃마저도 너의 욕심에 따라 증서 하나면 버릴 수 있는 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선하다면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책임을 못 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한 부부간의 한 이 맹세를 얼마나 쉽게 버릴 수 있는가, 이제 이 맹세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6번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뭐예요? 악한 자와 원수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원수에 대해서 할 때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43절, 옛사람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여 기도하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느 게 더 현실적인가요? 앞에 게 훨씬 현실적으로 보이죠.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비현실적이죠. 어떻게 원수를 더 사랑해주고 어떻게 돼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가 비현실적인 거지만, 만약에 이것이 옛사람이 말한 말대로 한다면 그거는 현실적인 것보다는 신앙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아니, 자기를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안 해준 자에게 미워하는 거는, 이거는 현실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이기적인 거죠. 실제적으로 신앙이라 그런 게 들어갔을 때는 다른 가치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는 너희가 말한 그 가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래요. 옛사람이 말한 바. 근데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있어도 이웃을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지가 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백성 중에, 19장 16절 맞죠?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원수를 갚으란 말을 하지 않아요. 원수 갚는 건 항상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묘한 게 들어갔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사실은 이들이 현실적으로 원수를 만났을 때 그렇게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마인드, 다른 말로 할게요. 편히 살고 싶은 거죠. 좋아하는 사람만 살고 편히 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요. 근데 이제 주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다, 그거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일단 우리가 하나 이걸 좀 점검하고 들어갈게요. 원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원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이 5번째가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한 자가 뭐라요? 소를 하려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대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는 순간 내가 더 악해지거나 아니면 그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순간 나도 악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는 빨리 해주고 피하는 게 상수다. 성경의 이게 법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악한 자와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떤 게 더 나쁜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말하죠.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잘 보세요.
악한 자는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N번방 사건 악한 거죠. 그죠? 악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돈을 자기의 그 생계와 자기의 어떤 삶을 위해 잠시 사기치고 잠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못돼 처먹은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일 뿐 아니라 못된 거예요, 진짜. 거기에 들어와서 보는 놈도 다 못된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진짜 악한 거예요. 그렇죠? 악한 거예요. 묻지마 뒤에 가서 엘리베이터한테 폭행하고 때려가는 거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악한 거예요. 이해관계 없이 악한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여러분 그 뉴스 안 보세요? 우크라이나 여생들이 성폭행되고 죽어가는 것들. 전쟁을 하기 때문에 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과 그 전쟁 중에 그 약자를 인격적으로 삶을 짓밟는 거는 악한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모두 전쟁을 하고 한 군인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약자를 통해 악한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군대 갔을 때 내 위에 고참인데 되게 못돼 처먹었어요. 겨울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요. 내무반에 들어와서 오늘 진짜 따분하고 할 일 없다. 심심한데 애들 집합이라 좀 시켜야겠다. 집합시켜서 10차례 주고 패는 거예요. 딱 앉혀요. 질문을 해요. 그냥 패지 않으니까. 군기에 그래요. 군기는 군대의 교육과 시스템을 쫙 해야 돼요. 사기 외워요. 그러다가 벼랑가 다 너무 열차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다 외웠잖아요. 그 벼랑가 딱 뭐라고 하냐면 임진왜란 3대 대첩 그래요. 벼랑가 군이 임진왜란 3대 대첩을 언제 봤어요? 한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군대에 암기해야 될 꼭 암기할 것과 상식적인 게 있는데 그쪽에 있는 걸 끌고 가서 하는 거예요. 몰라?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순신 장군 그 임진왜란에 나와! 걔를 패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자기의 약자, 대항할 수 없는 자를 만났을 때 인간은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그때 진짜가 드러나는구나. 우리의 악함은요, 사실은 지금 안 드러나요. 전쟁 중에는 승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악한 자가 여러분의 다 원수입니까? 엠번방 사건 여러분 원수예요? 아니잖아요. 악한 자가 여러분의 원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가 악한 자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원수가 꼭 악한 자예요? 아니죠. 나에게 원수일 뿐이지 그 사람이 악한 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란 이런 거예요. 나와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어떤 상황 속에 악연이 된 자를 우리는 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쁘냐 그러면 악한 자가 더 나쁜 거예요. 얘는 진짜 악한 자예요. 얘 악한 자고 엮이면 그냥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진짜 악한 놈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우리가 원수라는 사람이 다 악한 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거는 나와 이해관계나 어떤 상황 속에서 악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악연이 된 자는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원수라는 것은 나와 악연이 된 자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와 악연이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알아? 너의 신앙의 방향성과 삶이 원수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이 문제를 끌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들이 옛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벌써요 편가르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법이 됐어요. 이분법이. 내 이웃, 내 원수. 그 이분법이 딱 된 순간부터는 어떤 게 되냐면 거기에는 편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수라는 건 어떤 뜻이 들어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시야가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원수예요. 저 사람이 원수가 된다 그러면 악한 자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봐도 그건 악한 자예요. 엠번방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모든 사람이 보면 그건 못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원수가 됐던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악한 자냐? 그건 다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란 거는 철저히 내 기준과 내 가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내 편견이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옛 사람들은 편하게 자기 편한 사람 아닌 사람을 갈랐는데 그건 하나님의 시야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잘 예화를 드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쭉 한번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답은 옳지만 뭐예요? 그걸 행해야 된다. 그랬더니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구리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물은 거니까 자기는 자기 이웃에 대해서 선을 베풀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자기 이웃을 내 몸같이 했으니 난 내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30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상이 그 길로 내려갔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띄워 주막에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려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럼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예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직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 버려요. 거기는 걔네가 마주치기도 싫은 장소예요. 원수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구예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할을 맡은 자예요. 쉽게 말할게요. 우리 성도가 갖다 교통사고 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안 느껴요? 쌩까요 앞으로죠? 배신감 느끼죠?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 묻지도 않고? 나 바빠. 나 신방 가. 나 기도하러 지금 예배로 가야 돼. 가버리는 거예요. 상처도 입지 않겠어요? 레이는 누구예요? 그러더니 부목사님이 지나가더니 나도 바빠 하고 한 거예요.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옆에 스님이 가시더니 아비타불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도와준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사마리안이 도와줬다는 것은 원수가 묻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이웃, 유대인, 교인, 그건 이유하지 말고 지금 이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니 묻는 거예요. 도와준 자입니다. 그렇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원수 아니에요? 아니, 유대인만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선한 사람은 유대인이 안 불편해요? 요한복음 4장 얘기 몰라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했더니 당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겁니까? 몰라요? 근데 지나갔는데 당한 거예요. 잘됐다 이놈들. 아이고 선민사상.
맨날 잘난 척하더니 잘 죽었다 이놈아, 잘 죽어라, 죽어라. 이게 보통 아니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게? 근데 가서 싸움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기준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주막에 또 데려가요. 돈이 들면 하겠대요. 끝까지 돌봐요. 이게 뭐예요? 이웃이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가 정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진 모든 자가 너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진 사람이란 뜻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란 뜻은요, 추상적으로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했죠. 히틀러는 인류에 대한 개념을 추상적으로 가졌다고 그랬죠. 히틀러는 인류를 사랑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 좋은 인류를 만들기 위해 옆에 있는 인간은 마루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인류란 내 옆에 있는 자가 인류예요. 지구에 뭐 몇십억, 60억, 70억이 인류가 아니라 주님 오시면 지금 옆에 있는 내가 인류고, 내가 내 이웃에게 해준다는 것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차 타고 나가다가 차끼리 할 때 잘하는 거라고요. 빵 하는 게 그게 인류한테 하는 짓이에요. 나에게 붙여준 자가 일단 이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개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붙여준 자가 너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어야 될 하나님이 붙인 이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붙여준 이웃이 나와 악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악연이 될 때 너는 어떻게 할래? 편을 가를래? 아니다. 적어도 그가 곤란을 당하고 어려울 때 그를 다가갈 수 있는 자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은 너가 개념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어떻게 이웃이 돼요?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렵고 곤란했을 때 그 사람이 나 이렇게 도와줬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쌩 깠어. 그거 아니에요? 다 내 기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끌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진 이웃 속에 너가 중심이 돼서 너에게 잘해준 자는 이웃이 되고 너에게 악연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세상 사람이고 그렇게 말해서는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너에게도 어떤 좋은 것이 남지 않는다.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상처만 남아요. 씨름뿌리만 남고요, 해결은 되지 않아요. 지금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악연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45절.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한들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단 하나 점검하고 들어갈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어떻게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내 감정을 좀 넘어서요. 저도 어려워요. 아셨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쉬우세요? 아니요, 안 그래요.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벌써 설교 잘 안 들으면 벌써 원수같이 보여요, 저는요. 그래요? 마커스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벌떡 나가요. 제가 마커스에서 제일 원수 같은 놈이 어떤 놈인 줄 아세요? 와, 진짜 요즘 내가 성화가 됐어요. 40대 같으면 죽였어요, 걔는요.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나가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설교가 좀 지나간 데 나왔다면 이해가 좀 돼요. 아, 제가 좀 내가 듣기 힘든 말을 했나 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힘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근데 어떤 말을 딱 읽을 때 이거 자기가 너무 상처가 돼. 아, 오늘 못 듣겠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이 그 말이 됐을 때 힘든 게 있잖아요. 이러면 부모님을 사랑하라는데 지금 부모님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벅차.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 나갈 수 있어. 나는 그건 이해가 돼. 아, 제가 뭔가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지. 아닐 수 있고 설교가 재미없을 수도 있고 걔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저 중간에 나가면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해. 근데 성경 읽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 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나가려면 새끼야 네가 성경 읽을 때 나갈 것이지. 왜 내가 설교 시작하자마자 나가?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건 진짜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나가도 몰래 나가지. 이게 고개 숙이고 몰래 나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제가 화장실 급하거나 뭐 전화가 왔거나 내 남도 해석하는데 벌떡 또박 당당하게 돌로 쳐 죽여라 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 용서가 안 돼. 왜냐면 기도할 때 나가거나 성경 읽을 때 나가면 되는데 왜 성경을 읽고 시작할 때 나가? 신천지인가? 나 이해를 못해.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해. 100%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가 그때 핀이 간 거예요. 목사님 왜 욕해요? 욕을 그래서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막걸리에서 딱 설교를 하고 읽으려고 그러는데 맨 뒤에 두 자매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키 큰, 키도 커. 두 자매가 딱 일어나더니 뒤를 또박 걸어 나가는 거야. 당당하게. 해오름, 그 당시 해오름 교회인데 해오름 교회는 가까워요. 보여. 또박 설교하면서 왜 나가? 뭘 잘못했어? 성경 읽고 시작하는데 죽여? 말아? 막 설교하는데 딱 나갔는데 뭐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덮었어요.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왜 왔어 새끼들아? 막 저기 욕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걔는 욕을 먹는 거야. 나가면 죽여버려. 막 다시 설교 안 해. 나 여기서 설교 안 해.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나갔어요. 막 욕하고 진짜 설교 안 하려고 했어요. 대신 니네 그 예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니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 막 지랄했는데 베란간 목사님 제가 오늘 뭐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하고 애들이 이상하게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설교 딱 읽고 설교 시작할 때 나가면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거 조금만 일찍 나가면 안 되나? 아니 좀 고개 숙이고 나가면 안 되나? 이해가 돼요? 목사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 나도요. 왜 설교하세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진리고 나도 이렇게 싸워야 될 거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과 기도는 하나님의 거예요. 사랑과 기도를 구분하거나 구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너가 하나님의 것을 마음으로 소금과 빛을 하고 사랑해 줘야 되고 네가 하나님은 누굴 기도하는 것을 너의 이기심이나 너의 불편함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네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악인에게 의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악인을 용서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악은 그가 잘못한 만큼 분명히 원수를 나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벌을 주세요.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악을 악에 대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 분명히 징벌을 할 거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는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사랑하고 애쓰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적어도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묻겠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땅히 해줘야 될 기도와 사랑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도는 하나님의 거다예요. 그거를 너희의 기분의 감정에 따라 베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주면 아버지를 닮는 아들이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또 다른 걸 하면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 아들이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막 비춰지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그곳에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그게 너의 유익이 될 것이다. 아버지를 닮는다. 이걸 거꾸로 할게요. 만약에 너가 하나님 주신 사랑과 기도를 너의 악연으로 말미암아 잘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는 평생 주님을 닮지 못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했는데 평생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은 어디서 불쌍하냐면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넉넉함과 은혜와 주시는 그 복을 평생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그 복은 팔복이 아니라 여전히 오복인 거죠. 세상의 복만 느끼고 얼마나 이 땅이 불행하겠어요. 천국에 가서 깨닫겠지만 불행한 거죠. 이 땅에서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한 가지 명심할 게 뭐냐면 왜 원수에게 그래야 돼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싸웠을 때 내 자녀에게 이럴 때가 있어요. 너가 사과해. 엄마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래도 네가 악수손 내밀어. 화해 청해. 엄마 나 잘못한 게 없다니까. 아니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가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걸 가치냐면 무조건 승자가 아니라 너가 참고 아량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너의 인격과 삶에 훌륭하게 될 걸 부모가 알기 때문에 나도 지나가 봤더니 이럴 때는 아량을 베푼 게 더 멋있어지고 나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다는 걸 알 때 부모가 지금은 억울하지만 너가 화해를 먼저 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형제와 싸울 때도 뭐라고 그래요? 형이 참아. 야 동생이 섬기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두 자식 중에 애를 편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너의 복이라는 걸 가르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원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당한 걸 모르세요? 아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걸 끌어안는 순간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기도하는 걸로 가치가 기준을 바뀌어라. 너의 악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한다.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아주 오래전에 읽어서 뒷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사람에게 이웃이 찾아와서 야, 나 좀 말이 필요한데 말 하루만 빌려줄래?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싫어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게 말인지 아닌 걸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탈무드 봤더니 그 말이 아니라 칼이었어요. 그런 나한테 와서 말하지 마세요. 원수돼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지금 헷갈려요. 싫어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가 이 사람이 낫이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야, 나 낫 좀 빌려줄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전에 내가 말을 빌려달라 했는데 안 빌려줬잖아. 나도 안 빌려줘. 이거를 복수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복수한 거죠? 네가 이전에 나에게 말을 빌려주지 않았지? 근데 나는 낫을 빌려줄게. 이거를 증오라고 그런대요. 가수에게 품고 해주는 것. 탈무드는 여기서 끝나요.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빌려줘 말어. 김남국 랍비의 해석이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빌려주라는 거예요. 전에 너가 나에게 한 걸 잊고 그냥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줘라라요. 네가 나한테 안 빌려줬지 난 빌려줘. 품고 빌려주지 마라. 그러면 증오가 된다. 마땅히 너가 나에게 악연을 주고 원수를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줘야 될 문제는 그냥 편견을 갖지 말고 도와주고 끝내라. 받을 각오도 하지 마라. 그 대가도 내가 했는데 난 억울하다 하지도 마라.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갚을 거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하니 너도 그렇게 배워라. 할 걸 해줘라. 그냥 가슴에 품지 말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악인을 모르겠느냐? 악한 행동을 모르겠느냐? 그 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거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비를 주는데 걔만 비를 안 주거나 해를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줄 건 준다. 그리고 판단할 건 판단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원수가 됐다 해서 그를 기준과 편견을 삼아서 어떻게 하라? 보복하거나 증오하거나 복수하지 마라. 할 거는 해주고 인사할 건 인사하고. 이해가 돼요? 저쪽이 인사 안 한다 해도 나는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벌을 쌓는 거예요. 정 억울하면 속으로 이렇게 하세요. 숯불 이렇게 하고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할 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자, 47절 48절 보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이제 세상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온전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해져요? 주님을 닮아가야 온전해지잖아요.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온전해지잖아요. 그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사랑과 기도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죠? 여기에 구분과 구별이 있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사랑과 기도는 원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잘 되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뭘 배우냐면 내 마음이 좋아져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그를 사랑하려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는 혜택이 뭐냐면 내가 악해지지 않는 혜택을 받아요. 악해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청년 때였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겼어요. 얼마나 제가 그게 분노를 했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단순한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신앙적 상처를 깊게 받았어요. 그 상처가 나에겐 더 컸어요. 믿음의 사람끼리 이렇게 해버리면 누굴 믿어야 된다는 진짜 신앙인에 대한 상처가 컸어요. 딱 5시간 지났는데 입술이 다 마르더니 몸에서 열이 나니까 분노의 열이 나니까 딱 5시간 만에 입술이 찢어지더니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저를 뭘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기도를 막히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분노를 갖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닌 건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밥도 보시는데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난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분노가 일단 내 안에서 나를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룹에 이렇게 모이면 그룹에 가면 이제 시작할 때 대표 기도 시키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서 모임이 있으면 꼭 늦게 갔어요.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그때도 저는 성가대도 했고 선교회도 했고 했기 때문에 모임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에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가 힘든 거예요. 진짜 어려웠어요. 같이 봉사하는 성가대 안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40-50명 중에. 그런데 석 달이 지났어요. 얼마나 내가 석 달 동안 마음이 피폐해졌겠어요. 석 달이 다 지난 다음에 새해 성가대가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성가대에서 선배이니까, 믿음의 선배니까, 그럴 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제가 다 하나님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부탁이 오는데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걔가. 기도회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이 말씀을 해줬어요. 남구가 죄를 위해 기도하고 미움을 버려. 사랑이 안 되면 미움을 버려. 그것도 사랑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주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모든 걸 다 주기 전에 그 악연과 악한 나에게 한 짓에 대해서
내가 참아주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난구가 그걸 버려라. 왜냐하면 쟤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런다 그래죠. 난구가 너가 그 분노를 갖고 있어서 석 달을 생각해봐. 너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네 영혼은 피폐하며 너는 끔찍하게 살지 않니?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끔찍해지지 않니? 왜냐하면 내가 날카로워지잖아요. 너의 말은 위로와 사랑이 없지 않니? 너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말이 되지 않니? 너의 표정은 너가 메말라가지 않니? 쟤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가 나의 마음을 갖는 건 쟤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쟤가 잘못한 거는 내가 알고 있어. 너는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내려놔. 그 말씀을 그 순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걔도 제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그대로 나눴어요. 사실 내가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요즘 내 상황이 안 좋아서 기도가 안 돼서 힘들어서 할 수 있을까 몰라 했다.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중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사랑하자. 했더니 저도 기도하지만 걔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걔랑 나랑 친하냐? 안 친해요. 죽을 때까지 기질과 성향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있다고요. 걔를 만나면 좋은 말 해요. 도망 다녀요. 피해 다녀요. 최고예요. 알았어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변하냐? 그러면 세상이 다 변했겠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안 되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불편하게 오면 기도해주고 그래도 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하는 그 온전함을 지키는 마음, 그 싸움을 하는 것은 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억울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악연이 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너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피폐해지지 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악한 세상 속에 수많은 악연이 부닥칠 거다. 원수들이 부닥칠 거다. 그때마다 편가르기 한다면 너는 좁아질 것이고 너는 편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신앙과 삶은 지극히 너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가게 될 것이다.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과 기도를 너의 이기심으로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닮는 걸로 사용해라. 어떤 자기도 사랑과 기도는 구별되거나 구별되면 안 된다. 벅차고 피해가라. 그러나 해라. 왜? 그러므로 너가 온전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 앞에 잘할 것이다. 그 복을 누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는 기준을 내려놓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자꾸 편가르기를 해요. 그죠? 드라마 안 보세요? 드라마?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저기와 결혼해.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죄인 가문이에요 다. 세상에 가진 걸로 편가르면 죄인 중에 괴수의 가문일 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한테 네가 어떤 사람인데 죄인 중에 괴수죠. 우리는 내 걸 드러내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한 자. 이게 죄예요.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 쪽을 바라보고 싸우고 애쓰는 것. 그게 신앙의 싸움이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온전해지며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안에 평화와 은혜와 여러분 중에 사람이 붙어요. 어느 날 원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편가르면 악연이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악연이 많지? 아니요. 내 마음이 악연을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고 노력하면 그 사람은 안 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기질과 성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옆에는 악연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동역자가 늘어나게 있어요. 사람이 있는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마땅히 네가 해야 될 것을 행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랑과 기도할 수 있는 이 싸움을 해라. 그러므로 너는 온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내 악연이 있는 사람이 지금 떠오른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말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아니면 악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따뜻하게 말하면 입을 다무세요. 그냥 못된 말 하지 마십시오. 상처 줄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입과 마음만 더 악해짐을 알고 다물면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내가 악해지지 않도록, 적어도 내가 강팍하지 않도록, 적어도 내가 못된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건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시간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자름과 부족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웃과 원수를 갈라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적어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처럼은 못하지만 조금은 닮아가고 조금은 행하고 조금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며 또 주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벅차고 부담을 갖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조금은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큼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기도는 못할지 모르지만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조금은 더 기도하는 자가 되고 조금은 더 인내하는 자가 되고 조금은 더 주님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찌할지 모르는 나의 악연인 사람이 있는 그걸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이 문제를 깊게 하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세례식이 12월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 대상자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12월 10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정환 목사님한테 하시면 됩니다. 각 부서 회계는 오늘까지 교육자실에 2020년도 12월 1일부터 2023년도 11월 30일까지 증빙자료를 모두 포함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 찬양대 앙상블을 모집합니다. 현악기, 관악기, 국악기 오늘까지인데 악기를 좀 다룰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 찬양대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등록 후 6개월 된 세례교원이고 QR코드로 이렇게 스캔해서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라고 어려운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김미애 2부 찬양대 주의자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일부 광고인데 장년부 각 자치회가 오늘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 있습니다. 장년부들 모이시기 바랍니다. 돌로선교 LT 코스가 진행 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커스 워십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생 광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일정입니다. 쭉 나오는데 12월 17일 재직회가 있습니다. 사역 집사들인데 사역 집사들은 장로님, 권사님, 사역 집사들은 12월 17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으니까 꼭 남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 성탄절 예배 끝나고 공동회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소진영 예배 인도자가 시작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무지하게 무서운 말을 막 겁도 없이 시켜갖고 오늘 내가 이 설교하고 있는데 싹 보고 원수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진짜 무지하게 무서운 말이죠. 평생 편인이 되어주겠다는 말은. 그리고 딱 찬양을 시작했는데 어저께 제가 어떤 찬양을 해야 되지 했는데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이 찬양을 뽑았는데 또 처음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보통 그냥 하나님이 강조한다는 거 아시죠? 예, 가셔서 시험을 당하는 악연을 만났을 때 죄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빨리 도망가서 기도하고 베푸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아셨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 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 수많은 악연이 있고 그 악연 중에도 너무 힘들게 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면서
여러분은 더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닮는 귀한 성도로 자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나에게 만난 이웃을 통해 주님을 닮고 주님의 방법을 힘들지만 배우고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